예레미야 42장부터 오늘 44장까지 군데군데를 가니까 다 공격하지는 않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오늘 본문은 44장 15절부터 19절 여기까지 나오기 위해서 42장부터 우리가 쭉 한 번씩 좀 훑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본문으로 44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려졌는데 그 말을 듣고도 우리는 그 말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말하는 본색 좀 보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알고 있었던 모든 남자와 그 남자는 자기의 남편들이 부인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허락하고 놔뒀던 남자들과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노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린 것을 패하로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절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의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이 사람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속에는 뭐가 있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복된 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 그런 끔찍한 일에 관심도 없고 가담도 안 하고 생각으로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생각을 뒤집었고 내 육정이나 내 평소의 나의 주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걸 뒤집었거든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우상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우상을 향한 이 참남한 이 마음들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리 그 말씀이 분명해도 아이 그딴 소리 하지 마. 우리 안 듣겠다니까. 왜 그러냐? 이제 아주 대놓고 이제 당당하게 밝힙니다. 우리 남편들도 허락했다 이 사람들아. 유다의 방백들도 왕들도 우리 선조들도 다 옛날에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뒷구멍으로는 다 또 뒤에서 하늘 여신을 향하여 경배드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양쪽을 섬길 때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 기근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땐 잘 됐단 말이야. 사업도. 근데 어느 날 자꾸 너 같은 선지자들이 그 신한테 그 우상들한테 절하지 말라 해서 그걸 끊었더니 우리가 한테 이 화가 미쳐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라고. 뭐가 노해서? 우상들이 노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사순절 설교를 좀 집에서 들으시나요? 사순절 저희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예요? 이 우상은 마피아 같은 놈들이에요. 야쿠자 같은 놈들이다. 중국에 삼화패가 있습니다. 한국에 뭐 있는지 잘 몰라. 뭐 칠성파가 있나 하여튼. 이 마피아들 이런 이 깽단들은요, 우리한테 갖다 바치면 한 달에 얼마씩 갖다 바치면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니네 동네도 지켜주고 비즈니스도 지켜주고 니네 회사도 지켜주고. 여러분 이태리에요 모든 비즈니스가 마피아한테 25% 세금을 드려요. 안 내는 순간 다음날 죽어서 시쳐요. 정부에다 내는 게 17%인데 마피아한테 25%래. 나 그 나라가 그런 것도 잘 사는 거 보면 희한해. 그 이태리에요, 국회의원들이요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처참한 짓. 근데 이런들이 뭐예요? 돈을 내면 지켜주고 안 내면 누가 죽여요? 지네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 그랬잖아요.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고 그 앞에 절하면 지네가 지켜준대. 그렇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희한하게 그때가 더 잘 살았고 액땜이 없었던 것 같아. 아, 참, 이 여자들이요, 역사의식이 없는 일은 이런 무식한 소리 합니다. 역사의식은 뭐예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의 첫 시조는 누굽니까? 우리한테 단골이 누구예요? 자신 질문이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의 여신에게 절해본 분양했어요, 안 했어요? 잘 살았네.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 건져주셨고, 바보 같은 짓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말도 안 되는 대망신한 실수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 곰과 쑥, 곰이 소라기나 쑥과 마늘을 먹다가 호랑이는 도저히 못 견디고 그만두고, 우리 곰족이 끝까지 100일을 마늘과 쑥을 다 드셔갖고 이렇게 훌륭한 단군을 낳으셔서 단군의 자손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아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조로 삼기고 그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 기껏 해봐야 12장부터 아브라함 죽는 데가 창세기 27장까지는 15장만 읽어보면 그의 일생에 한 번도 하늘의 여신에게 분양한 적이 없구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얻고 거부가 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가 비록 실수하고 바보짓을 해도 하나님이 복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 아들은 이삭도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그분만 의지했는데 하는 것마다 거부가 되더라. 아니, 농사도 지을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잠깐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농사 짓던 사람이 양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농사 한 번 지었더니 농사 지어서 100배야. 성경이 약속하는 농사의 최고의 수확은 뭐예요? 30배 보통, 60배 상당히 잘한 거, 100배는 더 이상은 잘할지. 아무리 농부가 실력이 좋아도 100배 이상 거두는 일은 없다. 아멘. 그 100배라는 거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맥시멈을 받았다. 농부를 안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도 100배를 거둬보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랄 사람들이, 그게 블레셋 지방입니다. 옛날에는 그랄이라고 그러고, 그랄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희한한 인간이 나왔네.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면 100배고, 쟤는 건드리는 것마다 양과 염소가 막 새끼만 나면 튼실한 놈이 막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나오고 막. 한 번이라도 하늘의 여신을 분양했어요? 우상들에게 한 번이라도 재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야곱 때요, 그 집에 단장품이 있는 것을 야곱이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 그랬어요. 너 오늘 니네 집이 전면을 당하는 수가 있어. 세겜 백성에 있는 드글드글한 데서 네가 세겜 사람 일족을 죽였으니, 야곱아, 너 오늘 집안에 한 명도 안 살고 칼에 도륙당하는 수가 있는데 네가 살려면 베델로 가라. 베델로 그냥 오는 건 소용없고 네가 니네 집 식구들 중에 누군가 아내든 딸이든 종들이든 우상을 그 속에 놓은 걸 알고도 네가 모른 척하고 있었으니 그거를 제하지 않고 베델에 오면 소용없고 너희들 오다가 다 맞아 죽을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이라도 단장품을 제하고 베델에 올라서 회개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사지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때까지 단장품이 있는 걸 알면서 뭐 바쁜 척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뭐 취미로 그냥 뭐 별 뜻이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보고도 안 본 척했던 야곱이 그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다 찢어서 단장품을 싹 제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의 민족의 뿌리, 역사가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 다음부터 꼭 언제 재앙이 오고 외국한테 쥐어 터지고 농사가 안 되고 전염병이 돌아서 가난해졌어요? 우상을 숭배하기만 하면 꼭 외국한테 쥐어 터지고 강하던 나라가 약해지고 부하던 나라가 가난해지고,
지나고 나니까요, 이 사이클을 시작부터 이걸 헷갈려갖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했는데 자기 혼자 오른발 왼발 하니까 자기만 계속 거꾸로 가고 있어. 아이고, 잘 모르시구나. 이 군대, 우리는 군대 그 교련 시간 행진하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발을 반대로 하는 놈이 있어. 중간에 교련들 야 이리 와! 그러면 가는 끝에도 또 반대야. 꼭 반에 한 명씩 있다니까요. 우리 반에만 이제 옆반에 할 때도 보니까 꼭 그런 놈이 있더라고. 자, 옆에 계세요. 역사를 제대로 하자. 그 말은 근원부터 순서를 따져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멀리했을 때는 복받았고, 그러다가 또 그 밑에 후손 중에 참 이상한 놈이 나와갖고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복받아서 복을 물려줬는데도 꼭 우상을 섬기는 놈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보면 그 자손 때까지 또 화가 넘어갔어요. 저주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넘어간 그 자손죄 중에 요시왕 같은 사람, 아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할렐루야,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이, 아사왕, 자기 부모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해서 나라가 황폐하게 만들었지만 그걸 보고 자랐던 자녀들이 이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더니 나라를 아주 개판을 만들어서 나에게 줬으니 이렇게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과 할까. 그러니까요, 부모가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자식이 뒤집어쓰고 자식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 복을 그 자식이 물려받고,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저주,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복과 저주가 이렇게 교대로 왔습니다. 근데 시작은 제대로 안 하네요. 여러분, 매듭을 풀으려면 우리 여성분들 실이 이렇게 해서 실에 그 실타래를 풀으려면 이렇게 뒤져서 뭘 찾고 있어요? 실의 끝을 찾잖아요. 끝을 찾아 다시 풀어낼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풀으면 됩니까? 제가 여성 비하가 아니라 여성들이 좀 원래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대체로. 이 여자들이. 그렇더라도요, 여성이든 남자든 역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곧 시작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게 요렇게 계속 엇갈린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바보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잘 됐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당신들이 막 부르짖고 지져갖고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나 하지 말라 그래서 잠시 중단해봤더니 나라가 망했다. 42장을 넘어갔습니다. 제가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순절이 끝나지 않아서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해서 설명을 길게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을 못할 이유가 없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귀에, 본문이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2장 2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읍시다. 쓴 김에 42장 1절로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자론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에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은. 지금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자고 할 때 예레미야가 계속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바벨론으로 가면 살아 돌아올 것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가면 죽을 것 같은지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다시 물어봐 주시라고. 정말로 우리가 애굽 가면 안 되겠는지. 애굽이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에 뭐라고 했습니다. 결단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애굽으로 돌아가죠. 왜? 그건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죄인으로 살던 삶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로 가지 말라는데, 이 자리에 물어보래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신명기에 얘기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네들 귀에 또 얘기하셨는데, 신명기에도 있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는데,
사람 중에 신명기를 외우지 않고 성인식을 치른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신명기의 내용을 34장 신명기를 통째로 외운 사람들인데 거기 분명히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멘. 그걸 알고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거듭 애굽으로 가면 맞아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짓을 한 놈이 하나 또 있었죠. 발람이 있었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밤에 얘기했어요. 저들과 가지 마라. 안 간다 그랬는데 또 와갖고 선물을 많이 주니까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럼 가. 그랬더니 나귀가 중간에서 너 가다가 죽는다 이러마.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됐어요? 짐승마도 못한 놈이 됐어요. 근데 유다서에는 그를 뭐라고 해요? 미친 선생. 이놈이 뭐에 미쳤어요? 돈에 미쳤어. 황금에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도로 가서 근데 가면 안 되나요? 물으면 미친놈이 돼요. 오늘 정신 다 멀쩡하신 분 되시으니까 내가 미친놈 안 되려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다시 안 묻는 거예요. 주여, 아까 우리 성도하고님 제 남편 못생겨서 요새 너무 많아서 시어머니한테 영수증 두고 도로 빌려달라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너무 재밌어서 코미디언 하셔야 될 분이 이게 안 하셔갖고 돈을 뭐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지 뭐 남의 얘기하게 됐어요. 아니 뭐 하나님하고 지금 무슨 협상을 하냔 말이야. 네고시아를 하냔 말이야.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으면 그걸로 끝! 엔드 오브 더 스토리인데 다시 가서 묻는데. 자,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우리 3절 읽었나요? 네,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 원하는. 4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은 숨김없이 너희에게 보아리라. 원래는 가서 또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하도 지금 상황이 다급하고 너무나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벌벌 떠니까 그래도 측은한 마음에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말이나 못하면 다시 물으러 가는 예레미야 뒤통수 대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당신의 하나님이래. 진의 하나님은 아니래. 계속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 당신이 물으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이나 못하면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당신이 뭐라고 받아보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은 건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면 좋은데 애굽으로 가지 말면 좋지 않아도 애굽으로 가라든 가지 말라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대로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랭귀지가 들리시죠? 한국식으로 하면 손에 장을 지져라.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그거 안 하면 네 새끼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약속하지 내가 네 아들이다. 네가 내 애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인간들 하는 뻔세를 보시오. 43절 예레미야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애굽으로 내려면 다 죽을 것이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초지일관 심지국게 계속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들려줬어요. 우리 하나님께 물었는데 아이고 예상한 대로 애굽으로 들어가면 다 죽는답니다. 차라리 바벨론을 가면 거기서 좀 고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포로돼서 당신들 대부분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애굽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43장입니다. 예, 다 읽지 말고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제가 됐으면 설명 안 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아까는 겸손한 척하고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저들은 교만한 놈들이야. 워낙 다급하니까 겸손한 흉내만 낸 거예요. 옆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 겸손한 척만 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서. 차라리 처음부터 잘난 척하고 혼자 지잘났다는 덜 무서워. 겸손한 척 있는 대로 다 떨면서 속에 교만한 자, 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죠. 이 자들이 그런 자라 성경에 말하죠.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떤 짓을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됐는데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저 뭐 하버드 수석했어요. 그건 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분명히 알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더 위에 놓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옆에 계시면 진짜 겸손합시다. 본인은 당신이나 겸손하세요. 자꾸 나보고만 겸손해. 당신이나 겸손하세요. 딱 그런 표정으로 계신 분이 세 분 있어가지고 웃기네. 지가 겸손하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뜨끔한 그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라되,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지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4절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장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장과 유다의 남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 유대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든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염소라고, 여기 다른 데 보면요 강제로까지 끌고 가서, 성경 다른 데 보면 이 장면을 칼로 위협하여 강제로 끌고 와서 싫다는 사람까지 다 끌고 와서, 7절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청종이란 말이요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시면 내가 이제부터 율법을 줄 건데 너희는 그 말씀에 청종하라고 처음 거기서 사용했어요. 청이 뭐예요? 들을 청자. 종은 뭐예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귓구멍부터 파야지. 잘 들어야죠. 근데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듣고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야,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저 바룩이 꾀서 지금 당신이 바룩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거지 여호와께 들은 게 아니야. 귓구멍을 막았어요. 또 옆에 계시면 잘 들읍시다. 듣는 데서 순종 90% 간 거예요. 잘 들으면요. 네,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때 선지자를 통하여 내일 군대가 적군이 올 때 이쪽도 군대가 나가는데 성가대 가운을 예병을 입은 사람들 제일 앞에 세워라. 그게 정상적으로 될 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더니요, 선지자 입을 통하는 말씀이 군사 작전을 짜는 사람을 보면 그건 세상에 빵점짜리. 아니 무슨 적군을 향하여 창부대가 앞장서라, 기병대가 돌격해라, 궁수들이 먼저 쏴서 막 반쯤 죽여라. 이건 말이 되는데 뭐 도끼들 부대가 나가라 말이 되는데, 그래도 좋은 작전이든 나쁜 작전이든 말은 되는데 성가대가 앞장서라. 그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라. 다음날 이 바보 같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여호와의 말씀, 말도 안 되는 만만의 콩떡 같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냥 예복 입고요 찬송 부르면서 나갑니다. 주여. 그러니까 심령이 바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좋아하든 말든 아멘 아멘 동의가 되든 말든 이해가 되든 말든 하나님이 저 종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셨으니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복된 사람. 8절에요.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서 애굽에 이제 도착했잖아요.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왕한테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여기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신세도 졌고 하여튼 우리가 바벨론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여기서 좀 어떻게 살 테니까 그러니까 땅을 좀 내준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때 너무나 강성해진 걸 애굽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바벨론 군대가 계속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애굽 가까이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애굽 왕 호브롯이 모든 애굽의 전병력을 끌고 바벨론의 군대와 마주치려고 지금의 터키로 올라와서 갈그미스라는 동네에서 양쪽이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갖고 부딪힙니다. 그게 고대에서 가장 큰 전투고 그때 바로의 군대가 전멸을 합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는 애굽 군대가 전멸을 합니다. 저 들어보지도 못하고 얼마 전까지 아수르의 속국을 했던 듣보잡 저 구석에 깡촌의 놈들이 애굽의 군대를 향하고 오니까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서 이놈들을 짓밟아야지 그러고 갔다가요 자기네들 처참한 패를 당하고 거기서 지고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계속 쫓아왔는데 아무도 그를 막을 군대가 남잖아요. 애굽 군대가 전면에서 애굽이 삽시간에 바벨론한테 점령을 당해요. 근데 그 이유를 세계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갈그미스 전투를 빼놓고 전쟁사를 얘기하십니다. 그게 고대의 가장 큰 전쟁, 가장 유명한 전쟁. 그게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전투 상황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전쟁.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애굽 왕은 지금 누구를 싫어해요? 바벨론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피해서 온 유대 사람들 그래 와라 우리 또 뭐 세력도 좀 필요하고 여기 살아 그러고 땅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온 유대인 지도자들이 거봐라 이 새끼야 예레미야 보고 여기니까 이렇게 환대받고 좋은 땅도 내줘서 여기서 새로 살면 되지 우리가. 그러고 한 2-3년 만에 갈드미에 가서 애굽이 대박살을 당하고 완전히 짓밟혀서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아멘. 이유를 지금 보시다 43장 8절부터 13절까지 8절 제가 읽고 여러분 앉아 있고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바로라는 건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궁 밑에다가 거기다가 진흙으로 감추라. 아멘. 이제부터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설명하십시오.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그 돌이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 있다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앉는다고요? 바벨론의 군대가 갈드미에서 애굽을 박살을 낸 다음에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밀고 오는데 한 애굽의 부대도 그 몰려오는 바벨론 자기네 전 군대를 전멸시킨 군대 앞에서 막아낼 생각도 하지 못해 다 도망가버리고 집에서 집 지키고 있던 바로한테 왔어요. 그 누구한테 꿇어 이 새끼야 그랬어요. 제가 이런 랭귀지를 쓰는 거 여러분 드라마가 들어오라고 그런 것 뿐입니다. 목사가 자꾸 새끼 한다 그러지 마시고
승전한 느부갓네살이 바로를 개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밟아서 묶어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가 느부갓네살의 보좌를 설치했다고요? 바로의 왕국에. 그 말은 뭐예요? 애국은 끝장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나? 지금 그 일이 벌어지기 2, 3년 전에 말씀합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 2, 3년 전에 아직도 애굽이 바벨론 알길 저 변방에 있는 요즘 좀 힘센 깡패한 놈이 나타났는데 저 일로 오기만 해봐 우리가 저들 버릇을 고쳐줄까. 그렇게 애굽이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12절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그 목자가 그 못에 옷을 두르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왕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라. 애굽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갔으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애굽까지 정배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망할 길로 가면요 걔네들 죽이려고요 멀쩡한 애굽도 다 썰어버려요. 세계 최강력을 폭삭 망하게 됩니다. 아니 지네나 그냥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 버텨보지 왜 멀쩡한 애국까지 멸망을 시키셨노? 자 이제 요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자기가 부인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분양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야곱이 그랬다 했죠. 단장품을 제하지 않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아이 모른 척하고 그러면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멘. 그랬더니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 여자들이 우리 남편도 된다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이사야서 44장과 9절 이사야 44장 9절 한번 볼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우상 숭배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우상 숭배한 거 어리석은 거나 그러지 말고 내 안에 혹시 내가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게 있나? 내 안에 우상 숭배가 혹시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뿌리박은 이걸 잘 보면서 읽으세요. 남에게 꼭 뭔가 책망받거나 뭐 하나님이 혼내는 얘기하면요 그래 너 잘 들어 이게 네 얘기야 그러고 듣는 사람들이 항상 꼭 10% 정도 있어요. 지금 내 얘기입니다. 내 안에 우상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뭐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일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어떤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쪽을 붙잡는다면 그놈이 우상인데. 이사야서 44장 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더라.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아멘. 45장 16절 45장 16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다. 경상도 사람들은 헤어질 때 욕보거래 그러고 가요. 그런 욕이 아니다. 그건 수고해라 그런 뜻이에요. 욕보거래 그 말을 뭔 말인지 경상도 밖에서 못 알아듣죠. 욕바라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욕을 보라는 거야. 망신을 당해라 망하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 하나를 더 읽고 마치는데 에스겔서 14장 13절 이 12장에 보면요 이 똑같은 장로들이 유다의 장로들 교회 장로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이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12장에 에스겔서 12장에 그려져 있고 그 우상들에 가서 분향하던 그놈들이
그 다음에는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아오고 가더니 하나님께 우리를 이제 물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지네들이 우상 숭배한 걸 모르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이고 와서 아까 교연들이 뭐예요? 우리 왕들이, 우리 방백들이, 우리 선조들이 다 겉으로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분께 제사를 드릴 것 같았지만 뒤로 몰래 다 했어요. 예레미야 당신만 몰랐어. 몰래 다 했어. 알만한 사람 서로 다 알아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이 끔찍한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하는 것을 12장에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놓고 14장이 나온 거예요. 자, 에스겔서 14장.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는 안 되네. 그냥 하여튼 그래도 빨리 내일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저의 가륵한 배려니까 할렐루야. 어젯밤에 종목사 주체 없이 길게 해서 새벽기도 본다 해서 그러시면 3절 4절 시작.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았어요. 앉아서 뭘 요구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거 하나님 끔찍히 묘하는 그 우상을 신상들을 새겨놓고 자기 앞에 그것들을 몰래 그 앞에 절하면서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용납할 줄 아느냐. 근데 잠깐요. 근데 이래. 아니야, 왜 이러니? 물으라 그래. 그 다음 절이 무서운 말씀이야. 자, 4절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게 뭐예요? 그들이 복받을 길, 살 길은 내가 절대로 안 가르쳐줄 건데 이놈들 하는 짓이 너무나 가증하고 더러우니까 뻔뻔하잖아요. 분명히 앞에는 다른 우상들에 가서 절하고 분양하고 별 더러운 짓을 다 해놓고 이제는 여호와께 묻겠다고 와서 또 오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저놈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가르쳐줄 건데 왜 이놈이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저놈들 망하는 길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거든요. 제가 가끔 우리 하나님 성깔 있으시다고 우리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시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게 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옵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옵시다. 우리 하나님과 장난질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나쁜 짓 하면 한 대 맞는데 장난질하면 월배 맞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한 대쯤 맞아요.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되냐. 장난질하면 그냥 그날 제대로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대로 때리는 게 뭐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하여튼 누구한테 가서 자꾸 묻는단 말이지. 점장이한테 가서 묻고 주술사한테 묻고 점장이한테 물었는데 여러분 저도 점을 쳐본 적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점 치는 사람 보니까요. 미아리에 가갖고 무슨 도사집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면서 용한 점장이라고 야 들어가서 물어보자. 그런데 이제 점장이가 점괘를 받아가지고 줍니다. 근데 그 점괘가 마음에 들면 아 이거 용한 점장이네. 물가를 조심하고 동쪽을 조심하네. 서쪽만 다녀요. 근데 그 점장이가 그날 준 점괘가 굉장히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점장이 돈도로 내달라고 고소합니까? 에이씨 복채만 날렸네 그러고. 아니 저러면 생각하세요. 저다 여러분의 점쟁이한테 간 적이 대부분 없을 건데 혹시 또 점장이까지 갔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라고 밝히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남들이 점장이한테 가는 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우상한테, 점장한테, 귀신한테 가서 뭘 물어보면요. 다 뭘 원해요? 나한테 유리한 거. 내가 듣기 좋은 거. 야, 너 오늘 재수 막 터졌다. 막 오늘 핸섬한 남자를 오래 하느라 만나고 재벌집에 며느리로 갈까 그러면 헤헤헤 아이고 이 여자 용감해 그래요. 너 오늘 막 올해 막 액땜이 듣지부터 있고 하는 짓마다 망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이고 몸에 병도 날 것이고 그러면 이 미친놈이 다 했네 이러고 복채 날렸네 이씨 그러고 나오죠. 아무도 그 점장이 고소 안 합니다. 어차피 들어갈 때 뭐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온 놈들이 이놈들이 우상한테 가는 버릇으로 주님한테도 와갖고 이러는 거야. 저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시라니까.
제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것만 그런 점괘만 달래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왔는데도 우상들한테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신통한 점괘를 못 받았어. 복채도 못 받았어 도로. 그러니까 뭐 이 우상 저 우상 점장에 돌아다니다가 신통한 점괘를 못 받은 놈들이 혹시 여호와는 좋은 점괘 오늘 주실래라고 찾아왔다. 자, 이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이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서 묻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그런 게 있다 없다. 내가 볼 때 아이고 재수 있는 소리, 아이고 저 재수 없는, 아이고 오늘 목사가 왜 저런 설교만 하고 앉아서? 그러면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점장이한테 다니던 그런 습관 태도로 하나님께도 찾아오세요. 아니 복된 말씀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오늘 하필이면 저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하게 만들고 막 귀에 쓰고 막 아이고 저 에이 오늘 복채 돌려줘요. 우리는 그보다 나은 줄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과 다른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앞에 나와서 떨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들으려고 그렇게 들으시길 주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4절 읽고 마칩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이르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도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점장이들을 찾아다녀놓고도 그런데도 또 나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할지를 나에게 묻는 자들에게는 그 우상의 많은 숫자대로 각각 틀린 대답을 들려줘서 다 망하게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니네가 점장이를 찾아다니다가 점장이 찾아다니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와. 제가요 주의 종이라도요 자기가 받은 예언도 자기가 안 지킨 사람이요 전 손에 딱 뻗어요. 손절해요. 제가 많이 만났어요. 성령 충만으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남에게 예언을 잘했는데 자기한테 임한 예언은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한테 점장이한테 간 놈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렇게 되면요 복도 날리고 애국도 망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망하게 하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지고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듣는 아무리 나에게 쓰는 말씀 아무리 아프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겸손한 태도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살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